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초래한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철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혜를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자칫하면 나에게도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앞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여러 가지 추측과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또는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규칙과 질서를 잘 따르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 이 독일에서 폭동이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우리는 접했습니다. 경찰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병을 던지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독일에서는 매우 드문 그런 일인데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또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역시 시끌시끌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 억만장자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불안과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발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팬데믹 이전에는 이 16% 정도의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50%에서 60%, 100명 중에 50명, 60명 정도가 이 정신건강이 악화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울증의 위험군이 20% 정도 된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해외에 유명한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고 그분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국은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끝까지 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강한 이유가 뭐냐? 한국은 6.25 전쟁 또 남북 분단 이런 엄청난 일들을 근현대사에 또 일제의 강점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강제로 병합되는 굴욕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강한 민족이 되었다.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엔 어떻습니까? 분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서는 자꾸 뭐 불바다니 뭐니 이런 위협을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죠.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우리는 강심장을 달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일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저마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아픈 사람의 문제는 아픈 사람의 문제지 건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불안하기는 매한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믿지를 못하는 현상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앞에 인간은 철저하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종합하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 아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불과 구름과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두 돌판 위에 친히 글씨를 쓰셔서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과 위엄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꼈어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혹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협감과 공포감을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신건강 방역이 더 절실한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적인 건강. 여러분, 이 정신적인 건강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정신적인 건강은 영적인 건강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 이것은 사람 앞에서 우리끼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심코 말하는 부정적인 말들, 불평하는 말, 저주하는 말, 원망하고 악한 말들, 비난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평소에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있게 된다면 우리는 평소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듯이 있게 된다면 우리의 말은 필경 감사하는 말, 기도하는 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말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필경 저주하는 말, 악한 말, 비방하는 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위로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서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거나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산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설교하는 법 그거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울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이 세상의 어려움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 면에서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의 최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포로였던 사람이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최고위직까지 올라갔으니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위협과 고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찌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필경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저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될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실제로 이 사람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참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넘어서서
앞에서 세리라고 하는 죄인을 경멸하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둘 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를 올바른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신앙인,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이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어원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구별된 자, 세상에 저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경건을 자랑하고 외형적인 형식 가운데서 참으로 대단한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문자적으로 형식을 지키는 일에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잘 지켰습니다만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에서 넘어서서 그 말씀의 정신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금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금혈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외형적인 형식을 지키는 11조를 드리는 형식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대조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식을 무시하고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딴판의 문제죠. 형식을 무시하고 너무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성도 간의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극명한 두 부류의 예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몰두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외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도 갖춰서 바른 신앙인으로 서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바른 자세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팬데믹의 공포가 음습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주제를 오늘 우리는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적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우선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하신 바를 깨달은 대로 행하며 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3절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모세를 중보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7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요소를 우리는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신앙의 책임과 의무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고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는 참된 성도의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짓눌리고 억압당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게 변화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깁니다. 아멘.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하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셨사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